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 드렸던 정기적으로 쭉 드렸던 이제 금요 예배는 다음 주로 마지막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변화가 되는데요. 자, 그 마지막 두 번 남은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3면에 위치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3면에 위치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 안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망의 중심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절망의 중심에서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스토리입니다. 여러 가지 예레미야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생소하시죠? 자,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증거하다가 온전히 순전히 증거하다가 시드기야란 왕에게 붙잡혀서 왕궁 경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은요, 감옥보다는 조금 나은 왕궁 경비대의 뜰 바깥으로 뜰란 곳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하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이죠. 바로 절망의 상황.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남유다도 사실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 직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바벨론이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공격하고 지금 그런 순간들입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6절 7절의 핵심, 숙부 하나멜,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래요. 왜냐면은 지금 이 하나멜의 상황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좀 특이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땅을요 다른 집파 다른 가족에게 팔지 않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땅의 거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에게 이것을 상속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권한과 이 책임이 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기업을 물을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을 물을 권리, 그 밭을 살 권리가, 그 상속권이 예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밭을 사시오라고 지금 도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밭을
살게 그 밭을 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멜이 왔고요. 안아서 밭을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에레미야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밭을 사래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무슨 소용이에요? 가서 살지도 못하는데 장기 투자하는 겁니까? 부동산 장기 투자? 이 땅 좋으니까 이 땅 한 5년 뒤에 띱니다. 무슨 소리예요? 감옥에 있는데. 자,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뭐죠? 곧 예루살렘, 남유다 망해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진 땅을 여러분 사봤자 뭐예요? 망한 나라의 땅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은 절망의 땅, 낭망의 땅, 죽음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세요? 그 땅을 사라. 그 땅을 사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을 때, 말도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삽니다. 그게 8절 후반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셨잖아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땅을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여러분 복잡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에레미야가 은 17세계를 주고 땅 삽니다. 땅 사면 어떻게 되죠? 땅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매매 증서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뭐냐면 매매 증서는요, 원본은 봉인합니다. 딱 봉인해요. 그리고 사본이 있어요. 사본은 봉인하지 않고 가지고 가요. 땅 산 사람이. 에레미야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봉인한 것, 또 봉인하지 않은 이 두 매매 증서를 바룩이라는 자에게 보냅니다.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자, 13절부터 15절이요. 진짜 재밌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한 것, 또 봉인하지 않은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으래요.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의미 없는 땅 아니에요? 사라질 땅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소유권이 사실 인정되지 않는 땅 아니에요? 망하니까. 또 감옥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세상에 망하는데, 에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매매 증서들을 토기에 담아 보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비록 지금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남유다 땅이 회복되어서 이 매매한 땅, 산 땅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땅으로 바뀔 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에레미야는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샀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증서를 주면서 그 미래를 맡긴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15절 앞에 있습니다. 15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에레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절망의 중심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희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절망.
절단된 희망이에요. 절망, 절단된 희망. 절단할 때 절자고요. 망자가 희망할 때 망자예요. 사람이 일이 망하게 되면요, 관계가 망하게 되면요, 하던 것이 망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희망이 절단됩니다.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망하면요, 절단된 희망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절단된 희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가 찾아옵니다. 낙심이 뜻이 뭐예요? 떨어질 낙심, 마음심. 마음이 쿵 하고 떨어져요. 희망이 절단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쿵 하고 떨어진 마음을 뭘 끌고 들어와요? 우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최근에도 또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했대요.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살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우울함에 갇힌 시대라 명하고 싶어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어느 한 책이 있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혹시 아십니까? 너무 죽고 싶은데 우울증 때문에 저 떡볶이 되게 맛있다, 먹어야지. 아이러니하죠. 절망, 낙심, 그래서 우울해서 죽고 싶지만 저 떡볶이는 또 먹고 싶은 이 아이러니한 현실. 우울증의 하나인 기분 부전 장애를 앓고 있는, 또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지은이가 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많은 이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 이런 책들이 여러분 공감 가운데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서 우울함을 그나마 조금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 아세요? 하지만 우울에서부터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울에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감은요, 그리고 내가 왜 힘든지 알게 되는 것은요, 그렇구나까진 가지만 거기로부터 온전한 해방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 사회가 계속해서 그 우울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코비드-19 때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적 자가격리, 이 사회적 격리를 인해서 갇혔는데 우울함에도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 여러분, 교회가 줄기차게 증거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힘냅시다. 당신도 우울하죠? 나도 우울해요. 우리의 우울함은요, 코로나 때문에 왔어요. 자가격리 때문에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메시지 뭐였는 줄 아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호흡이었습니다. 호흡. 그때 많이 불렸던 찬양이 소망에 대한 찬양, 희망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아무리 절망하여 낙심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와도 희망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기독교가 선포하고 노래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요,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희망을 얘기할지라도 실체가 없어요. 희망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허공에다 외치는 희망인 거예요. 희망을 공급해주는 희망의 주인이 없이 허공에다가 희망을 외쳐봤자 뭐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희망의 창조자 되시고 희망의 주인 되시고 희망 그 자체인 living hope.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living hope.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아무리 절망의 중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의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절망의 중심에 있더라도 희망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낭망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우울이 찾아왔습니까? 비록 지금 여러분이 낭만과 절망과 우울의 한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희망의 노래가 응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이 조용히 매매 사인한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이걸 거래하고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면요,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행위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남유다의 사람이고 그 남유다의 왕 때문에 억울하게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여러분 그 왕궁 경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희망이란 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낭만과 절망과 낙심과 우울에 갇혀서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요, 손을 잡고 같이 희망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희망은 전염됩니다. 소망은 여러분 퍼져나가요. 거룩한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믿음으로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공동체적인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중심에서 희망을 노래하기는 한 결국은요,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아무리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곳에 그 절망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절망의 중심에서 희망을 노래한 구원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절망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하십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저주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십자가, 기가 막힌 고통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포인트는 아닌데 유독 이 단어가 확 와서 닿더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어찌하여. 여러분은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어찌하여 이 단어가 왜 막 제 마음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가 지금 여러분 요즘에 어찌하여라는 단어 쓰십니까? 아 목사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시? 여러분 고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찌하여를 여러분 현대어로 바꿔보세요. 왜?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와닿게 바꾸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어찌하여 담겨 있는 의미 아니에요? 절망의 정점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왜,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라고 지금 고개를 들고 묻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자 절망인 거예요. 희망이 절단됐어요. 근데 거기서 낙심이로 가지 않으세요. 우울이로 가지 않으세요.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그 희망이 절단된 상황에서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선언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절망이 찾아와서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낙심과 우울에 빠져 허덕이신 게 아니라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시 하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주님, 절망의 한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시고 희망을 노래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으로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거다. 다시 한번요.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겁니다. 에레미야가 바라봤던 그 회복의 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부활의 날, 그 좋은 날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절망의 중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중심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한가운데 중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뜨며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입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